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부터 한 절은 여러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한 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성도님들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국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대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에게 보내요.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오늘 우리 이 교회의 아주 희망이요 장래의 대들보라고 생각되는 우리 의준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의준 의준이 앞으로 오세요. 우리 교회에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호도 마찬가지고 핸드폰을 다 두고 예배드리는 일에 전념할 때에 우리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의준이 빨리 나오세요. 이제 더 이상 아기가 아니고 소년반이니까. 네. 그리고 우리 착하고 훌륭한 요셉같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아멘 하십니까? 네. 우리 의준이와 숙부가 정말 훌륭하게 성장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보시고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데려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7절부터 보면 여기에 동사가 있습니다. 한번 동사를 찾아볼까요? 우리 호도 동사가 뭔지 알죠? 예, 우리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다 찾아봅시다. 동사가 몇 개나 들어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이은영 집사님 3장 7절부터 8절까지 여기 동사가 몇 개인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자, 7절에는 동사가 몇 개입니까? 네. 네, 3개가 있고 8절에는 또 몇 개가 있어요? 네,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간다. 네, 그게 4개. 그 다음에 또 쭉 밑으로 내려가면 보내요. 그 다음에 함께 있으리라. 또 스스로 있다 이 말을 써요. 11개의 동사가
대화가 아주 나오는데 아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보내고 데려갈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나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고 여기 번역이 되는데 원래 스스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호가 번역해 보세요. I am who I am.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who를 의문사로 한데 who는 관계대명사인데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야.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다고 하는 말은 그 다음 후대 사람들이 그 스스로라는 말을 자존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라는 걸 붙였는데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누가 보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때 대답이 뭐예요?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하는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다른 이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선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또 그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여러분과 나와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호 토마스 아퀴나스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오늘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면 나중에 우리 호가 고등학교 가서 세계사 배울 때 탁 자랑할 수 있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 대전이라는 신학적 그 체계를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신학 대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사실을 이렇게 규명하려고 쓰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퀴나스가 그러니까 소카드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어떤 신학적 그 논리를 성립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예배드리는데 그에게 강력하게 어떤 그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음성이 들리면서 뭐라고 말하면은 너는 누구냐는 것이다. 네가 나를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상한 어떤 그 전율과 그런 것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신학 대전을 쓰는 것을 보고 인간이 하나님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증거하거나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그 의식이야말로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쓴 것을 그대로 해가지고 신학 대전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끝부분에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숨마 세올로지카 우리 숨마 세올로지카 이거 굉장히 유명해요. 이 신학 대전인데 이 숨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에 대한 최고봉에 대한 것을 쓰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숨마라는 말을 그대로 써서 이 외국에서는 전체 우승 최고 우수학 학생을 뭐라고 그러면 숨마 우리 김현수 수사님 들어보셨어요? 수석하는 사람은 숨마 쿰라우데라고 해요. 숨마 쿰라우데. 그 다음에 최우수 그러니까 완전 그 수석은 숨마 쿰라우데 숨마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래서 신학 내전의 말에 숨마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수학생을 뭐냐면 마구나 쿰라우데 그 다음에 그냥 우수학생을 쿰라우데라고 그래서 외국인이 가서 외국에 공부하는데 거기서 쿰라우데를 따면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하버드에서 숨마 쿰라우데를 맞는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 한국인들이 아주 그 머리가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닫고 그 책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가 주제넘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은 아니죠. 네, 하나님 스스로 나는 나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을.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아니, 더할 수가 없으니까 빼는 것은 너무나 많이 빼먹죠. 그래서 너무 일부만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그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을 뭐합니까?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불꽃 가운데서 이 일어나는 그 모습.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어딘가를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과거를 땅에 묻고 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여러분 그 기록을 세계사 기록을 보면 모세가 왕권으로서 왕세자의 자리에 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왕세자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군사학의 대가가 되어야 되고 건축학의 그때 당시에는 건축이 굉장히 건축학의 대가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말에 능통했어야 됐어요. 세계를 통일하는 국가이고 그런 것을 다 받아서 이젠 나는 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관원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젠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애굽인을 애굽갈리고 그 다음에 또 아무도 모르게 그냥 땅속에 묻어버렸다고 했어요. 그 힘도 좋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기억해요? 모세가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어요? 사건이 네, 다른 지식보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면 더 좋겠는데 어디 의준이가 대답했어요? 누굴 만났어요? 맨 처음에 애굽인을 죽이고 두 번째 누굴 만났어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쪽이 너무 억울하게 당하니까 가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왜 네 동포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그 이전에 모세가 뭐 하는 걸 봤습니까? 애굽 사람을 죽여서 땅에 묻는 걸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해서 요즘 같은 시대와 똑같았어요. 그것을 부풀려서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라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여러분 구조선제 읽어보세요. 이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길을 갈 때에 장애를 놓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의 반란죄를 일으키는 죄수로 잡히게 되는데 이미 모세가 빨랐던 것 같아요. 이미 광야로 도망갔다. 여러분, 무언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할 때에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광야로 가서 몇 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이렇게 양을 치는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 자기가 왕세자였는지 군사학을 아주 전공한 전쟁학의 대가였는지 아니면 건축학의 대가 다 지워버렸어. 그저 뭐 씌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똥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이 양의 똥 만지면서 똥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똥 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병이죠. 우리 서울에 쓰레기를 치우는 분들이 없으면 서울 사람들이 못 살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드려요. 이 모세는 그 양들의 똥을 치우면서 닦아주면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일을 하는 중에 아마 불교가 말하는 무념무상이라는 말이 아마 그때 거기 그 모세에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저 그 양을 키우는 그저 양의 하나가 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순수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과거 세계사 이야기 중에 애굽의 그 출애굽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아주 강한 위대한 아주 유명한 영화가 됩니다. 10개라고 하는 영화는 온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관람자가 많았던 그때 당시에 그런 영화인데요. 그건 모두들 그려가지고 이 갈라지는 홍해 사건부터 해서 가나안 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임하시는 장면을 3장 3절을 큰 광경이라고 큰 광경? 큰 광경.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멋진 광경을 볼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광경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금과를 많이 얻는 것도 좋은 광경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큰 광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 백성이 어떻게 오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출애굽기에 구원해 달라고 외친 적이 있습니까?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이완정 선생님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하나님이 그 먹으면 없어져. 그렇게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읽은 대로 뭐예요?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뭐하고? 알고,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고. 여러분 이 구원은 인간이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저는 이걸 보고 제가 가끔 이야기했지만 이 대형길이 가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 신기하고 저희 부모님이 피난해가지고 충주로 와가지고 사시는데 피난해 와서 사는데 이 혼자 아주 할머니 혼자 사는데 이 3남매를 키우는 난리통에 남편도 잊어버렸잖아요. 또 재가를 해서 또 자녀를 또 둘을 낳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반송이라는 곳인데 우리 선생님 아시나? 유성리 길 건너 충주교 그 동네 사는데 동네 할머니들이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아주머니 뭐 집에서 뭐 하시냐고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담배도 피울 줄 알고 술도 마실 줄 알고 고기도 잘 먹는 할머니였는데 교회를 가자고 그래요. 교회를 거기 가가지고 자기 박사들을 얼마나 어머니 얘야 해서 할머니한테 아주 난리가 나. 교회 가자고 강제로 못하니까 얘야 한번 교회 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 마음에 아마 어머니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근데 엄마가 그 교회 가보지 않을래? 라는 말이 가슴에 남아있다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근데 그때는 봄에 추적추적 비가 오고 집안에서 새끼 꼬고 가만히 쉬는 그때인데 항상 됩니까? 우리 이은경 목사님 가만히 쳐보셨어요? 가만히 저도 많이 졌습니다. 아주 그냥 방만 되면 그냥 가만히 쉬는 게 우리 일이었어요. 가만히 있고 새끼 꼬고. 예. 아니 새끼는 애들이 잘 못 꼬니까 바느질하는 가만히 바느질은 애들이 잘하잖아요. 노인들보다. 집을 껴왔어. 바디 들어가서 그런 걸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바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갔다 온 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자고 하니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엄마가 한 2번인가 이렇게 했는데 3번째 그 말했는데 교회를 따라 갔는데 어머니가 내가 앞서 가라. 옛날에 우리 어머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앞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아마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무슨 야 이거 효도가 너무 쉽다. 교회만 따라가주면 엄마가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가셔가지고 그 몸에 가지고 있던 질병과 술병과 담배병과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저희들을 낳고 5남매를 두셨어요. 5남매가 전부 지금 다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 한 번도 안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보고 그 다음에 뭐 하시고 듣고 그 다음에 안 다음에 그들을 건져내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저희 가문에도 그렇게 임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아멘입니까? 저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의 가정에 모든 죄인의 삶에 그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는 인하여 감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위대한 어떤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런 형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창세기에는 무슨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창조,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근데 출애굽기에는 또 무슨 하나님이 나타났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레위기에는 그럼 뭐가 나타날까요?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하신다. 피 흘리시는 주님이 나타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갈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과거와 삶과 고통과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알고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고 건져내신다고 여러분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 아무에게도 토로할 수 없는 여러분의 어떤 그런 부끄러운 일 그런 모든 것을 이미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위하여 준비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을까요? 우리 3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10절 읽어봅시다. 10절로 11절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를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뭐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원한다. 아까 우리 말씀 구원하셔서 우리와 뭐 하시기 원하셔요?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데려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복하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과 사랑을 이렇게 나누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너에게 그렇게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 신명이라고 해요. 신명.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신명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너를 뭐하겠다?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거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과 저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이 출애굽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나도 모르지만 계약이 맺어집니다. 약속이 맺어집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맺어지나 보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즉시 하나님이 먼저 그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백성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령을 그들에게 공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다 지키겠다고 말하지만 실은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 그 말씀을 누가 다 지킵니까? 그 계약을 하신 분이 우리가 못 지킨 것까지를 다 지킨 다음에 그 지킨 공로와 값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맨날 잘못했지만 데려다가 또 다시 달래시고 또 잘못해 또 달래시고 또 데려오셔서 또 달래시고 원망하면 또 그걸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그 백성을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보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이은경 집사님에게는 보물이 뭐가 보물이십니까? 제일 관심 가는 김선선 장로님 보이게 하나님 뭐가 보물인지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제일 관심 있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보물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보물, 이걸 또 세굴라라고 그래요. 세굴라. 아주 가장 귀한 보배. 이 보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는요. 여러분 진짜 좋은 걸 얻으면 우리 호에게 뭐가 보물이 지금 현재? 현재요? 네. 지금 자전거? 근데 실은 제가 보니까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보물이 하나 있는데 핸드폰. 한시도 그것을 뭐하지 못합니까? 그거 놓지를 못해요. 궁금합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뭘 하는지 그렇게 핸드폰이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으로 연애하는 핸드폰으로 돈 버는 거 있는 그런 거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손에서 떼죠. 성경 말씀을 안 봐도 하나님 밤새도 들여다봐. 아멘.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아내를.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을 이런 식으로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물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보물은요 한 잠깐 안 보면 궁금해서 못 견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핀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장난이가 오늘 어떻게 지냅니까?
우리 주님이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성이가 어떻게 잘 지내나 주님이 늘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는 주님께 정녕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래서 이 구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모세도 잘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구원할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불렀다. 에이 주님 나는 게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겸손해진 상태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 별로 없었어요. 지 생각이 있어. 아이고 주님 나를 보내면 큰일 납니다. 나는 지금 말도 할 줄 모르고 지혜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뭔가 모자르다. 여러분 그 모자른 것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모세에게 입 뻣뻣하고 말 못한다고 말하니까는 하도 안 되니까 뭐라 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형 아론을 보냈지만 실제로 입에 권능 있는 말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론이 모든 것 대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아론은 아주 요리조리 아주 좀 마음이 좀 얕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 가슴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깊이 뿌리 박고 있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이 있고 아주 강건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물에게 그러한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려고 하는데 이 땅에 무엇을 쓰라? 너와 함께 있을 성도를 쓰라. 내가 믿음을 자랑해도 교회를 저버리는 사람은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제 퀴즈가 어디 타락한 사람이 교회를 버릴까요? 교회를 버린 사람이 타락할까요? 교회에 끝까지 남아 있으면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떠나간 사람은 여러분 회복할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신약성경에도 말했어요. 한 번 떠나버린 사람은 회복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여러분 정말 죽더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을 각오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출애굽기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저께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근데 오늘 믿음이 확 무너집니다. 믿음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였죠? 천재지변을 주님께서 활용하십니다. 천재지변이 몇 개가 일어납니까? 10개가 일어나요. 10개가. 10재앙.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백성 좀 죽여주십시오. 재앙 좀 내리십시오. 전혀 안 했어요. 이 재앙의 계획은 누가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을 건지시려. 백성들과 함께 지내시려. 백성과 함께 교제하시려. 그렇게 오매불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무슨 강의 못해. 여러분 요즘의 학자들이 그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마 그때 녹조 현상이 아니라 적조 현상이 일어났을 거야 이랬다. 적조는 또 뭐예요? 여러분 강가에는 녹조가 생기지만 바다에는 뭐가 일어나요? 적조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많이 껴서 여러분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요즘 약으로 쓴다고 되는 거
땅 아니고 바다에서 기억이 안 나요. 그거 무시키는 게 있어요. 왜 기억이 안 나지? 이제 기억력이 없어져서 땅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됐는지. 아유, 이 맴맴 돌면서 그 약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혈액순환제, 뭐 혈액 용해제. 오메가3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 오메가3 아니요. 플랑크톤에서 얻는 거 있잖아요. 크릴 오일. 크릴 오일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그러한 생물들이 바다에 많이 있는데 그것이 적조 현상이라고도 우리 이제 표현하는데 그게 붉은색이 바다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라는 것은 아마 그때 그 붉은 갈대가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적조 현상이라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슨 대양이라고 했어요? 피대양, 핏빛 같은 대양. 그래서 적조 현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적조 현상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저 하나님께서 온 강이 피 색깔로 다 변하는 거예요. 자연 환경을 그렇게 지수를 그다음에 또 뭐가 그냥 가만히 있는 물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됩니까? 이 육지에 살던 개구리가 근데 이 피나 개구리나 이나 팔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거였어요. 여러분 신으로 섬긴다는 말은 그 신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거짓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 지금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지금 아까 읽었지만 나는 나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나는 스스로 내가 있게 하는 나는 나다라고. 이 땅의 신들은 그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그가 보여주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는데 애굽 사람만 그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경험합니다. 이것을 최고로 경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온 우주, 온 백성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의사촌들은 교회를 그래도 가는 거예요. 이 친사촌들은 교회를 안 가요. 다른 교회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 닫고 이렇게 안 들려. 아, 너는 목사인데 목사가 우리가 말로 당할 수 있겠어? 하고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게 닫고 있다가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제가 지금 이렇게 소통하고 있어요. 그걸 끝까지 거부하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만났을 때 그때서 화들짝 놀라고 돌이킬래도 돌이킬 수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여호수아도 인용했고 또 누구예요? 이 바울도 말했고 오늘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를 성전에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보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억지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길을 쓰시는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모든 환경을 뒤바꿔서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찾으시겠다고 하는 아주 그냥 열정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열정이 많은 하나님이 어디 있으십니까? 그런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성소제들을 주신 다음에 그 사람들 속에 들어오셨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과 인용할 수 있어요. 무엇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육신으로 들어와서 있는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의 예증이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모두 다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12명은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불복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여러분과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믿자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과 우리의 입술이 그들에게 대항하기에 너무나 작은 입이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 입을 향하여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학자 같은 혀를 주님이 주실 것이고 그들이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의 모티브로다가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심리라는 그러한 모습을 주셨고 그 다음에 회개라는 모습을 그 다음에 기도하는 모습을 그 다음에 교회 출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알지 못하는 우리 교인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만의 고통과 고민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실 수 있는 축복된 백성이를